부모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종적인 아버지고 아담 해와는 형적인 참 사랑을 중심한 부모입니다. 이 양부모가 하나 되어서 핏줄을 이어받아 난 본래에 타락하지 않는 후손이 되어야 할 텐데 해와가 20세 미만 미성숙할 때 사탄하고 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믿던 사람이라도 지상에서 참된 부모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원리의 법도가 없습니다. 타락을 넘어선 자리에 있는 참 부모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종적인 참 사랑의 부모고 성숙된 아담 해와는 형적인 참 사랑의 부모입니다. 형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종적인 부모와 형적인 부모를 무엇으로 묶느냐? 90도 각도 사랑으로 폭발되는 것입니다. 폭발되어 그 사이에서 아들, 딸이 태어나 이것이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퍼졌으면 하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자리에 들어가 어머니, 아버지로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것은 형상을 입고 인간과 더불어 실체를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랑을 성립시키기 위하며 둘째는 죄를 잊기 위하며 셋째는 인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중심하고 볼 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의 열매요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종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요 형적인 면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의 열매입니다. 배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 되고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타락했을 망정 그 아들, 딸과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오신 평화대사 그리고 통일준비 국민의원 그리고 식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 본연합에서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는 예배를 올리게 되어 먼저 하늘 부모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한 대부분 모두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올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5월은 가정의 달로 제정을 했습니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의 날이고 오늘 5월 8일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0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입니다.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5월은 사람을 위한 달로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누굽니까? 가정의 중심이 누굽니까? 네, 부모입니다. 네, 부모가 가정의 최고의 중심이죠. 네, 부부가 아니죠. 사실 부모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없으면 그것은 뭡니까? 완전한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 중에 부모는 누굴까요? 참부. 네? 참부. 부모 중에 부모는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있고 뭐 계속 올라가는 것이요. 두 분 일로 오십시오. 앞에 자리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초대하신 분이 오셨네요. 여기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우리
회장님 옆에 같이 네. 네, 저기 와서 앉으십시오. 네, 달아주세요. 뭐 부모 중에 부모.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조부모 또 계속 올라가다면 부모가 어디에가 언젠가는 뭡니까 인류의 최초의 부모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초의 부모는 또 어디서 왔느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초의 부모를 만든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중에 최고의 부모는 누구냐? 사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걸 깨우쳐 준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인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뭐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오셨으니까 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어느 책에도 정확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리라 하면 이 세상에 어느 목사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문제입니다. 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종파가 갈라지느냐? 그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감리교 하나님, 장로교 하나님 전부 다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역사한다는 거죠. 예, 감리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도 역사하고 몰몬교도 역사하고 성결교도 역사하고 뭐 세상적 기독에서 얘기하는 이단교회다. 그게도 열심히 가서 믿으면 뭐인지 모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뭡니까 그 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종교를 역사하느냐? 불교에도 역사하고 다른 교회도 역사하느냐? 하나님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부모는 모든 사람을 뭡니까? 자식들을 뭡니까? 도와주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단 교회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 째 뭡니까?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오직 뭐 기독교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부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종교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겁니다. 왜 기독교를 다녔냐? 성령이 인도해서 뭡니까? 내 많은 경험을 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를 지내는데 비둘기를 안쪽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왜 어찌해서 너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뭡니까? 너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저 모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뭡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뭡니까? 그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모세의 그 구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 다음 예수님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 역사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뭐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도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항상 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아요. 예, 저는 느낍니다. 예,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환영하고 용서해주고 또 뭡니까?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같이 이 피조세계를 관찰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자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10대 때는 그 자연을 못 느꼈어요. 이 아름다움. 그런데 지금은 참 가는 곳마다 굉장히 그 아름답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저는 사실 그 시애틀에 살면서 참 시애틀이 아름답구나. 시애틀은 뭡니까? 이 자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자연의 혜택을 갖고 있는 곳이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또 알라바마 그 현대 지금 공장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곳은 뭐 굉장히 덥고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또 이곳에서도 참 아름답구나. 그게 뭡니까? 그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잔디, 그 엄청난 그 광야의 푸른 그 잔디를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노래가 그 있죠. 예, 그 컨트리 송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알라바마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제가 거기 살면서 참 그 아름다운 잔디, 넓은 평원을 보면서 참 이것이 엄청나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라스베가스에 사막에 가서 생활했어요. 처음에는 1년 동안 이 사막에 풀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냥 땅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제가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사막이 말입니다. 이 나무가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햇볕이 뜰 때하고 해지 질 때 할 때 그 땅에 말입니다. 색이 완전 총 천연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색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의 그 창조가 그 신비하구나. 저는 그렇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막상 삼척에 와서 제가 2년 전에 왔습니다. 딱 2년이 됐습니다. 올해. 이곳에 저거 다니면서 제가 자랄 때는 이 삼척이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삼척이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삼척에도 뭡니까?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계절이 다 아름답습니다. 사실. 예,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눈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척이 참 내가 자랄 때는 이 아름다움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생각해 보니까 이 엄청난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이러한 자연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한이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 부모님, 나를 주신, 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았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닮은 것이 만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형상적인 존재로서 창조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바로 부모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리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무용으로 계시며 영존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부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참 부모죠. 내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 부모는 뭡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를 뭡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을 주신 것이죠. 우리 마음은 누가 주셨느냐? 바로 무형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그걸 느낄 수도 없고 뭡니까? 태어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만이 내 생명을 주신 부모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저도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어디서부터 왔으면 왜 살아야 되는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세 되신 분이 많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한 거의 100명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누가 가장 빨리 죽을까요?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한다면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죽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나이에 맞는 사람, 이런 순서로 이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젊은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한 50년 후나 되면 이제 죽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뭡니까? 보장을 받는 데 없지 않습니까? 옷에 좋은 노래가 나는데 뭡니까? 나를 백세가 되면 뭐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뭡니까? 백세 인생. 백세 인생에 대한 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내 인생이 길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올바르게 모시기 때문에 인생은 점점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 몰랐을 때하고 지금 많이 뭡니까?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건강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우리가 뭡니까?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것은,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두 가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건강법을 하나 가르치겠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해서 요새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 그렇죠? 스트레스 왜 받느냐? 왜 받는다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를 내가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내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 뭡니까? 부처가 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욕심이 강하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뭡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명상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뭡니까? 건강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은 어떤데? 의사인데 의존하죠. 예, 돈도 들이고 가서 의사인데 맨날 체크합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살 때는 건강보험이 없었어요. 예, 우리 가족은 전부 다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한국에 오니까 뭐 건강보험도 해서 제가 옷에 뭡니까 2년 전부터 이제 건강진단도 받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안 받으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가서 의무적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십시오. 지금도. 예. 하나님 이 세상에 제가 필요 없다기면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 인생은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사실 병원에 최근에 한국에 와서 다녔지만 그전에는 사실 거의 안 다녔습니다. 그래도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뭐 배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혈압도 높다고 기고 뭐 예를 들어 당뇨도 있을 것이다 할 때 저는 사실 당뇨도 없고 혈압이 지금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니까 180이래요. 그런데 옷에 이제 140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다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나?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법칙대로 살면 우리 육신이 뭘 건강하게 되어서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전부 다 관심이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은 뭐 건강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들고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중삼고 그게 뭡니까? 이기주의죠. 그 이기주의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기주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기주의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나에게 괴로움이 옵니다. 남을 심판하고 남의 뭐 여러 가지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어디로 오면 내한테 오는 거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건강도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셨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세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시는 개인. 그 개인은 어떤 개인이냐면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대상.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 나도 뭡니까? 하나의 전지전능한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예,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들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같이 사랑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한 것이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대상이 역사적에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예, 기독교를 믿는 분은 잘 알겠지만 왜 하나님이 돌아갔나?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해 보면 아바
이 선자를 나에게 맹케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첫째 준 그 목적입니다. 내 개인의 목적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뭡니까? 부모도 모시고 자녀도 모시고 할아버지도 모시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예, 그런 가정이 가만사성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예, 그 가정은 뭡니까? 영원히 아들, 딸도 가만사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그 가정은 영원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가정의 중심이는 누구냐?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중심이 바로 참 부모라는 거죠. 참 부모.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참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참 부모. 예, 참 부모가 되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뭡니까? 보장한다. 의대를 보장한다.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천국문 죽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때요? 천국 들어갑니다. 문이 있기 때문에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죽을 때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바로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 천국문 열쇠가 바로 내가 참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천국문 열쇠를 내가 갖는 겁니다. 참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반론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할아버지가, 수많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 있까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었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어요. 우리 아들, 딸도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우리 아들, 딸도 돼요. 우리 후손들도 지옥 가겠지요. 그럼 내가 천국 가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이 뭡니까? 천국의 마음일까요? 지옥의 마음일까요?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내 혼자 천국 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우리 부모는 지옥에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예? 내 아들, 딸도 지옥에 가 있는데 내 혼자 기분 좋다고 천국에 가 있다면 그것은 뭐, 그런 천국은 이 지상에 없어져야죠. 그것은 기독교에서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천국은 우리가 참부모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내 아들, 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참부모의 조건은 그겁니다. 내 아들, 딸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너를 낳아줬지만 내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생명은 본질은 하나님이 주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너도 참 부모가 되어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바로 참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어버이날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모두 참 부모가 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회와 이 국가, 이 세계,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시는 곳이 없어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시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교파, 자기 교회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어떤 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김명환 회장님이 초청해서 제가 대종에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 뿌리가 신라 갱순왕이라고 해요. 근데 갱순왕 자손들이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겼죠. 그럼 갱순왕이 어디서 왔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올라가면 바로 우리는 같은 그겁니다. 사실 같은 뿌리예요. 그건 단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니꺼 내꺼 따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다 서로가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미워할 수 없고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인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너 이웃을 사랑하라. 너 마음과 몸을 다해서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연 기독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개인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모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모시는 이 삼측 사회가 된다고. 이 삼측 사회가 진짜 행복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모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만세 뭡니까? 애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애국가에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국가가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비열이고 만물들이에요. 미국 국기도 뭡니까? 비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서 집에 가서 한번 다른 나라 국기를 보십시오. 전부 다 만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태극이에요. 태극은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그 양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고 우리나라 국가도 뭡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뭡니까?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국민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5천년 역사, 당군 사상이 뭡니까? 경천애인 사상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사랑하고 뭡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상이 뭡니까? 바로 경천 사상이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뿌리입니다. 당군의 뿌리. 당군의 뿌리가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믿고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 틀린 내용이 아니죠. 그같이 우리는 민족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되어서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개인이 됐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담 하와, 하나님 우리 인간 조상을 육신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최초의 조상이 됐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아담 하와 후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개인이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가정이 됐고,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개인과 가정, 국가, 세계가 되어서 오늘 이러한 세계는 뭡니까? 바로 뭡니까? 분열된 세계죠. 하나 된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부부도 같이 살아도 뭡니까? 심정이 안 통하니까 어때요?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잠자리를 자지만 부부가 같이 생각이 틀려요. 심정이 교류가 안 됩니다. 바로 아담 하와가 타락돼서 우리 인간의 뿌리, 하나님과 뿌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뿌리만 해결되면 부부는 자동적으로 심정의 일체. 그래서 종적인 하나님과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뭡니까? 가정의 행복을 찾아도 그 행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먼저 종적인 하나님을 중상하고 내가
심정 회복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선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고아 인생이 고아. 우리가 고아입니다. 고아. 고아는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로움을 다 느낍니다. 안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을수록 더 애로움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연세가 많아 활동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생각해도 내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뭡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애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훈련이 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부모와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을수록 뭡니까? 더 기쁨이 넘쳐요. 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 애로운 사람은 바로 뭡니까? 옳은 인생을 살지 못해서.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사람은 뭡니까? 인생을 승화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파괴합니다. 그렇죠? 가정에 부부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게 돼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안 생기는데 뭐 때문에 같이 살겠어요? 더 힘들기 때문에 옷에 이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중심하고 만든 가정은 절대 이혼 안 하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다시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딨나? 바로 뭡니까? 통일교회 합동 축복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무리 뭡니까? 부부가 힘들더라도 때로는 여기에 우리 일본 식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일본 식구 남편들이 사실 하나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선생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뭡니까?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본에 오신 분들은 다 지식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 맞춰준 거예요. 그래 살다 보니까 사실 남편들이 참 열심히 신앙도 안 하고 어떤 데는 술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이런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아들, 딸, 여기 중간에 있는 우리 2세들인데 우리 2세들이 그 아들, 딸이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열매고 이 아들이 희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1세는 뭡니까? 저도 뭡니까? 희망이 없어요. 1세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타락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타락의 습관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에요. 때로는 나도 뭡니까? 타락의 뭡니까?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들은 뭡니까? 2세들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뭡니까? 부부가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뭡니까? 머리도 좋고 제가 우리 아들, 딸을 키워보니 그래요. 머리도 좋고 뭐 심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까워요. 우리 딸은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있지. 아빠 무슨 얘기하느냐. 그래요. 당연하게 믿어요. 저는 뭡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다가 교회를 만나서 야 이제 하나님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선생님의 좀 축복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도 때로는 은혜가 받았을 때는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가 목사지만 이렇게 생활하면서 40년 지나면서 오다가 이제 뭡니까? 깨달은 것이 한 10년 전에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했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왔다는 걸 나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고향에 와서 우리 2세들을 어쨌든 더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젊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누군가가 나를 잘 이끌어줬으면 내가 오늘 내 자신보다 더 발전되고
소망되고 그래서 이 삼척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능력도 있고 근데 내가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렇지만 내 고향에 가서 그래도 그나마 내가 미국도 다 가서 이 생활했고 이런 것을 우리 2세들에게 내가 못했던 2세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잘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을 보다 올바르게 모실 수 있는 2세를 만들고자 저는 이 고향에 왔습니다. 저 소망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2세들이 저 하나님을 잘 모셔서 하나님을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2세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고 나서 구원 섭리를 하셨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역사입니다. 네, 성경 역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다음 오늘날 저는 이 땅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었던 건 참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이 만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고 내가 참 부모다. 그분이 저는 참 부모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선포하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김성화 회장님인데 제가 물어보면 김성화 회장님은 누굽니까? 하면 누굽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네? 누구라고 물으면 저 본인이 누굽니다 하시죠. 누구지? 김성화락이죠? 예. 그리고 본인 본질은 뭡니까? 이름은 김성화지만 본질은 모르지 않습니까? 얘 태어났으며 얘 사느냐? 예? 그건 모르고 이제까지 살았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돼가십니까? 본지가 어디 가든 모릅니다. 네, 본질은 모른다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 부모가 지어줬으니까 내가 누구 아무개다. 나는 이름이 부모가 김원건을 지어줬으니까 내 부모가 뭡니까? 나는 누가 김원건아 뭐 내 이름을 부르고 근데 내 이름이 우리 집안에 또 한 사람 있어요. 그 어떤 데 둘이 가면 둘 다 얘. 그건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 실체가 뭐냐 이거 내가 실체. 이 생명의 실체가 뭐냐 이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에 나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뭡니까 참 부모님인데 뭐라고 하면 참 부모님은 누굽니까? 나는 참 부모야. 그래 참 부모다 하는 이유를 그분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나를 항상 절대적으로 믿어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준 것 같이 너도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살아라. 그것을 뭡니까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에 와서 뭡니까 우리 2세들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참 부모가 되고 이 사회와 우리가 삼척 사회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만들자는 뜻에서 뭡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먼저 이 어버이날은 뭡니까 누가 어버이날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버이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는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이 사회에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인류 대신 참 부모님을 도당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우쳐서 하나님이 인류 부모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을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삼척 시민이 뭡니까 체육관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을 뭡니까 효도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참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그렇죠? 예, 참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참부모가 되자는 그런 뭡니까? 그 경축을 하자 이기죠. 부모의 날을 통해서. 예,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그러한 내가 되고 우리 이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의 효의 가치관이 완성한 사회, 국가, 세계를 만드는 하늘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가만사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8일 어버이 달을 맞이해서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는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에서 자기 부모를 위한 그러한 효를 하고 있지만 우리 생명을 주신 인류의 부모는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 어리석은 그러한 사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도록 그러한 은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의 생명의 어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육신을 낳아준 또 부모를 생각하고 또 이 사회와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사회와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남아진 일생을 아버지 바치고 저 나라에 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이 삼척 시민을 대표해서 오늘 이 한 재단에 나와서 아버지 찬양하고 또 이 한 어버이 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도 같은 사랑 같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세계 인류들 앞에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김은건의 이름으로 복 올리고 아뢰서 합나이다. 네, 지금부터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